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5강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사무엘하 9장부터 24장까지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부터 24장까지면 이제 다윗의 중년기 내용과 말년기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럼 중년기 한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8장에는 다윗이 이방 나라들과 전쟁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도와주고 계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9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9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앞전에 암시적으로 나왔던 무비보셋이 등장하게 됩니다. 9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서 이제 무엇 생각하냐면 이 요나단의 집안에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 없을까? 사울의 집안에 누군가 없을까라고 찾게 되죠.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남은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베푼다고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요나단이 중점 인물이 됐죠. 즉 요나단이 다윗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나단 때문에 사울에 남은 사람을 또 은혜를 베풀려고 해줍니다. 이것 통해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요나단이 그만큼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후손이 또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만약에 요나단처럼 다윗을 그렇게 아낀 인물이 사울의 집안에 없었으면 나중에 훗날 사울의 집안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겠죠. 즉 그와 같은 거죠. 즉 우리도 뭐냐면 우리의 앞에 미래의 훗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후손도 우리 자손도 앞날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 부모 세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고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베푸는 선한 모습이 있게 되면 나중에 훗날 우리 집안이 우리 자손들이 또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악하게 쓰는 것보다 마음을 선하게 갖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집안과 우리 후손들이 더욱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결국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오게 됩니다. 결국 무비보셋을 찾게 되고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오죠. 그리고 그의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엎드리죠. 그러자 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너에게 은총 베풀 거니까 겁먹지 말라라고 말하죠. 내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만큼 이제 축복해 주죠. 할아버지에 있었던 그 땅을 다 돌려주고 그리고 또 왕궁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8절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많은 은총을 베풉니까? 라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10장으로 내용은 넘어가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은 이제 다윗의 은총을 받게 되고 10장으로 넘어가면서 또 계속해서 전쟁이 나오게 돼요. 10장 1, 2절에 보니까 그의 암몬 자손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 중에 한운이 이제 왕을 이어받게 돼요. 근데 2절에 그 암몬 자손 그 아버지 왕 때는 다윗과 친분 관계를 가지면서 잘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아들 한운에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초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해. 결국 그 아버지 나하스 때 다윗에게 많은 은총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친절히 베풀었기 때문에 다윗도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마음에 또 그에게 조의를 표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그에게 또 은총을 베풀 것 같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했는데 이 한운이 어떻게 했냐면 조문을 맞으러 온 이 신하들에게 악을 행하게 돼요.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정탐해서 우리를 점령하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주변의 신하들의 안 좋은 말을 듣고 결국 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수치를 보이게끔 하죠. 그리고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결국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전쟁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누가 이기게 됐을까요? 결국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몬은 그 아들이 왕이 되면서 결국은 다윗에게 패하게 되면서 결국 비참함을 맞이하게 되죠. 그 친분 관계 잘 맺었으면 서로 좋게 지냈을 텐데 악하게 나오면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11장으로 가면서 11장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모든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결국 이제 암몬과의 또 전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그들의 세력이 약해졌고 정복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왕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됩니다.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내가 편안할 때 조심해야 돼요. 즉 내가 열심히 바쁘게 생활할 때는 다른 곳에 눈을 돌릴 틈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평안이 되게 되면 안정이 찾아지게 되면 자칫하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쪽으로 잘 돌리면 좋은데 그것이 아닌 엉뚱한 쪽으로 자기 탐욕과 욕심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그때는 아주 큰 해를 당하게 되죠. 여기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 그것을 깨닫게 돼요. 다윗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편안한 시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니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갑자기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게 된 거죠.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던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사탄이 유혹이 들어옵니다. 다윗이 이걸 통해서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겠어요. 그런데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니니까 하니 결국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결혼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한 여인이면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됐냐면 그 욕구를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결혼한 여인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 여인은 취하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결국은 다윗이 동침했어요. 누구를? 결혼한 유부녀를.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죠. 근데 다윗이 그 욕망, 욕구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넘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넘어갈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은 악인 거예요. 다윗에게 그만한 대가가 치러져야 되고 그만큼 회개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5절에 뜻하지도 않게 또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5절 보면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여인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윗 왕이 자기를 취하였는데 자기 힘이 없다 보니까 거절도 못하고 결국은 이런 안 좋은 곳에 같이 연루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뜻하지 않게 임신이 됐어요. 다윗은 이것을 이제 묻어야 됐어요. 묻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됐냐? 이 우리아가 군사였는데 이 우리아를 불려내서 집에서 이 여인과 잠을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또 군사는 자신의 충성스러움을 보여서
결국은 이 선한 군사다 보니까 내가 이 전쟁 중에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하고 안 들어갔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다윗은 이걸 숨겨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잠을 자지 않고 아이가 생기면 결국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위험이 찾아올 수 있겠죠. 결국 어떻게 됐냐? 이 다윗이 그것을 덮기 위해서 더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남을 속였잖아요. 악을 행했잖아요. 근데 그 속인 것을 계속 덮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한번 잘못하게 되면은 그 잘못한 죄를 덮으려고 하면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이 다윗도 그 죄를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일이 생겨요. 15절에 보면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뭐라고 말하냐?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결국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의도적으로 죽게끔 만들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자기가 이 죄를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덮게 하기 위해서 결국 그런 더 큰 악을 행하게 됐죠. 그리고 결국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의도대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 27절에 그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26절, 27절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이 여인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기 남편이 전쟁한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나 이것을 다윗의 의도적인 것은 아마 이 여인은 모르고 있었겠죠. 그러나 누군 알고 있다? 하나님은 아신다. 27절 보니까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결국 그 밧세바 여인이 취했고 아이를 낳게 되었다고 말하게 돼요. 그러면서 합당한 것처럼 된 거지만 결국 이거는 불의함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죠. 그래서 27절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숨길 수 있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숨길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즉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아니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어요. 결국 12장으로 넘어가면 12장에서 이 선지자 나단을 두고 책망하게 됩니다.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두 사람인데 비유를 드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해요. 그런데 이 부한 자가 가난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린 거예요. 이러면 말이 되겠느냐 묻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다윗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러자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부유한 사람이다. 어떻게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것을 빼앗으면 그것이 악한 것이거늘 당신이 그런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그리고 8절 너의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더 주었으리라. 내가 부족했으면 더 많은 걸 주었을 텐데 왜 이런 부당하게 불의하게끔 네가 악의 길을 걸어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이 숨기고 싶었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낱낱이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도 모르겠지 했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 말하고 있는
계신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너희 악함을 하나님 결국 책망하시고 징벌하겠다는 거예요. 그 10절, 11절이 이렇게 나오죠. 이제 너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피비린내가 다 나게 되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의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너의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지 그런 것처럼 너의 아내들이 대낮에 동침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주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지금 밧세바를 통해서 이 범죄 가운데 태어나는 이 첫째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왜? 악으로 잉태한 아이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데려가겠다라고 말하죠.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됐느냐? 13절 보니까 13절에 다윗이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나 그 아이는 데려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즉 다윗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회개를 하게 되죠. 그러자 그래 너는 죽이지 않을 거야. 대신에 그 아이는 내가 데려갈 거야 라고 말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니까 정말로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가죠. 그리고 나서 24절에 그 다음에 태어나는 아이를 축복해 주게 돼요. 24절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했다고요?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 다음에 태어난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끔 허락하시게 됐죠.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3장 보면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겠다고 그 징계를 내리신 게 있잖아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 상황 속에 이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한번 1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때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결국 이런 간교한 자가 암논의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이 암논은 다윗의 아들 중에 첫째였어요. 근데 이 첫째가 다윗의 자녀 중에 압살롬과 누이인 그 딸이 있었는데 베다른 딸이겠죠. 베다른 딸이 있는데 그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을 암논 첫째가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베다른 형제인데 이 첫째 암논이 베다른 여동생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병이 들게 됐고 이 간사한 또 친구 때문에 결국은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냐? 같은 형제 안에서 이 암논이 다말을 취하려고 꾀를 내게 되고 이 악한 꾀를 통해서 결국 14절에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범죄가 뭐냐? 14절 보시면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무엇을 했다? 동침하니라. 억지로 그와 동침합니다. 즉 이 암논이 범죄함을 또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15절에 그리하고 나서는 암논이 그리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했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이제 자기의 범죄를 하고 나서 욕구를 채우고 나니까 이 다말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버리는 이 미워함이 그 전에 그렇게 사랑했던 마음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악함이라는 것은 행하면 안 되는데 이런 악을 행했으니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과 재앙을 받게 되겠죠. 이거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23절에 보면 함께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이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 누이 다말이 이런 배다른 형에게 당한 것을 보고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니까 복수하려고 이제 이를 갈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그의 모든 아들들을 청하더라. 모든 아들을 청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국 이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결국 칼부림이 일어나게 됐죠. 압살롬은 결국 이 암논을 죽이게 되고 압살롬은 자기의 어머니 고향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게 바로 37절이에요.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훌의 아들 달맥으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3년 동안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39절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암논은 이미 이제 죽었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다른 곳으로 도망간 압살롬을 향해서 다윗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걸 누가 알게 되냐면 요압이 그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요압이 자기의 뜻에 따라 그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제가 압살롬을 돌아오게끔 만드는 거죠. 한번 1, 2절에 보니까 14장 1, 2절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을 알고 드고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한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을 데려다가 요압이 말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게 되면서 그 비유를 통해 결국은 이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오게끔 하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요압의 계획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21절 보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결국 요압의 계획대로 다윗은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말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데려오고 났는데 다윗은 아직 마음이 다 풀리지 않아서인지 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또 다른 또 반역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1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압살롬 6절에 보면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사게 돼요. 15장 6절 보시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죠? 압살롬이 다윗 왕이 재판받으러 온 사람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재판을 해주면서 마음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4년 만에 4년이 지나서 10절에 보니까 헤브론으로 압살롬이 넘어가서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라고 반역을 일으킨 것을 온 곳에 이스라엘 전 곳으로 다 펼치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결국 반역을 일으키고 결국 다윗은 그 반역에 있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 이 도피하게 되는데 15장 30절에 다윗이 이렇게 도피하게 됩니다. 30절 보시면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지고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어떻게 됐냐? 맨발로 울며 맨발로 걷게 돼요.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결국 이 맨발로 도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하고 부끄럽습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됐다고요? 앞에 다윗이 범죄한 그 밧세바 사건 때문에 결국은 그 뒤에 훗날 이 자녀에게 이러한 비참함을 당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맨발로 슬퍼하며 이제 도피를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16장으로 가면 결국은 압살롬이 왕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왕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16장 15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베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통일한 다음에 수도로 한 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윗의 성이 있었죠. 그 다윗성을 빼앗은 거예요. 압살롬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곳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22절에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22절 뭐냐?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앞에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그 눈앞에서 어떻게 했냐? 그의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아버지 후궁들과 동침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거리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 다윗의 범죄에 대한 그런 재앙 중에 하나였어요. 그것이 결국 이렇게 수치함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면서 아히도벨이 17장 1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러서 꾀를 냅니다. 내가 12,000명을 택해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게 해달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도와서 지금 다윗을 정복하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꾀를 내서 나에게 이 군사를 달라. 그럼 내가 오늘 밤에 추적해서 다윗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했으면 다윗이 정말 죽음을 당할 뻔했던 거예요. 근데 이 꾀를 누가 바꿔놨느냐? 다윗 편에 있었던 누가 후세라는 사람이 지금 스파이처럼 압살롬 곁에 있었어요. 이 후세가 이 아히도벨의 꾀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한번 보시면 14절에 후세가 이 꾀를 바꿔서 다른 꾀를 냅니다. 그런데 그 꾀가 반영이 돼버린 거예요. 14절 보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알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즉 아히도벨은 지금 가서 치자는 거였고 다윗 사람 후세는 지금 치면 안 된다, 우리가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치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후세의 계략을 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이것도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즉 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은 뭐였냐면 지금 치러 가면 다윗을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계략을 하나님이 물리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다윗이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후세의 계략을 더 좋게끔 만들어서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도우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을 때는 정말 우리가 운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정말 능력이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제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것도 결국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있었던 거였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몰랐겠죠. 그런 나중에 훗날은 알았을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야, 어떻게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이 후세의 계략을 들었을까?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거였구나라는 걸 나중에 훗날 다윗도 알게 되었겠죠. 근데 이때는 다윗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후세의 계략을 더 좋게 보이게끔 만드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되면서
다윗은 살 길이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아히도벨은 이러면은 결국 압살롬이 패할 걸 알았어요. 패하게 되면 누구도 죽냐? 자기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 23절 이렇게 나오죠.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어디로 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어떻게 했냐?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분통함과 원망함도 있을 거고, 또 다른 것은 이렇게 됐다가 분명히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고 본인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도 압살롬을 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자기도 결국은 죽임을 당할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죽임을 당할 바에 내가 그냥 먼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미래가 없음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그리고 이 아히도벨의 말처럼 정말로 압살롬이 나중에 패하게 됩니다. 다윗은 시간이 주어지면서 다윗은 다시 전투력을 보강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18장에 전쟁을 하게 돼요. 압살롬과 전쟁을 하게 되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이 아히도벨이 예측했던 것처럼 압살롬이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요압에게 군대 사람들이 군인들이 있는 앞에서 얘기를 해요. 이 압살롬만큼은 너그럽게 대해줘라. 그 말은 뭐예요?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 다른 군사들은 이 압살롬을 죽이지를 못했는데 요압이 앞장서서 압살롬을 죽였어요. 즉 다윗 왕이 자기 아들은 좋게 대우하라고 그렇게 명령했는데도 요압은 자기 딴에는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어떤 말도 요압은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행함에 옳은 대로 이 압살롬을 요압이 앞장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19장으로 가니까 19장에 보니까 이들이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하면서 울었어요. 자기 압살롬이 죽임을 당한 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 요압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 대해서 이 왕이 슬퍼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른 이 군사들도 와가지고 승리한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왕이 슬퍼하니까 다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뿔뿔이 지금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압이 이걸 보면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압은 오히려 다윗 왕을 찾아가서 오히려 화를 냅니다. 분을 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바로 요압의 교만함과 거만함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왕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이렇게 말해요. 1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지금 왕이 슬퍼하고 있는데 슬퍼하고 있는 왕에게 와서 요압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왕의 부하들 마음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의 말을 선포하라.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는데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지금 나가서 이 백성들을 위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만일 왕이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어떻게 된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어떻게 군대 장관이 왕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위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왕을 겁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아들 죽었다고 슬퍼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승리하고 완 우리에게 왜 지금 슬퍼하고 있으면 우리의 사기가 어떻게 됩니까? 왕은 지금 당장 나가서 이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사기를 북돋는 그런 말을 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말대로 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 젊었을 때 화를 당했던 이것보다 더 큰 화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아브넬이, 북이스라엘 아브넬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에게 그런 위협을 준 것처럼 지금 여기 군대 장관 요압은 다윗에게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거만하고 얼마나 교만하다는 걸 알게 되죠. 지금 왕은 자기 아들을 잃어서 너무 슬픈데 요압은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가 승리한 것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왕은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이 죽였어요. 그래 놓고선 슬퍼하는 왕에게는 빨리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요압이 교만하고 거만한지를 알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왕은 나가서 백성들을 위로하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요압이 두려웠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요압이 아주 강압적으로 왕이 그렇게 말한 횡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거만하게 행동했던 요압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죽음을 당하게 돼요. 다윗 때는 죽이지 못하지만 다윗 그 다음 솔로몬 왕 때 요압을 죽여줄 것을 왕이 부탁하게 돼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지혜롭게 요압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압은 말년에는 그냥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걸로 끝나게 돼요. 이렇게 거만했던 요압,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압살롬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왕궁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아주 슬픔 가운데 돌아오게 됐죠. 그리고 나서 20장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이런 중년기가 마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말년으로 들어들었어요.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20장에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북이스라엘에서는 당신은 왕으로 또 받아들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 반역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계속해서 이 다윗에 대해서 반대적인 반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20장 1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한번 20장 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세바라는 불량배, 성경에서 나오는 불량배는 어떤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 마음이 불순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 그거를 말해요. 그런 악한 자 중에 세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 사람이냐? 베냐민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2절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결국 이스라엘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그들을 꿰어서 다시 다윗으로부터 떠나게끔 만들어요.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세바 중심으로 반역이 일어나면서 결국 이 세바와 남유다와의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돼요. 세바와 이 다윗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누가 승리하게 될까요? 결국 다윗이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 승리로 결국 끝나게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은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다 같이 다윗을 왕으로 다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한번 나눠질 뻔하다가 다시 평정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21장에 보시면 1절에 보면 3년의 기근이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사울 왕이 잘못한 것들에 대한 그런 재앙이 따르게 되죠. 한번 21장 1절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3년의 기근이 일어난 이유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니라. 사울 때 화친에 맺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을 만나서 다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묻고 그들의 화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 화를 풀어주면서 결국 이런 재앙은 다시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22장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어떤 찬양을 하게 되냐면 2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니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지금 자신의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신 분이 다 누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예,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랜다. 자신을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고 지금까지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찬양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도 쭉 찬양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찬양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던 말들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23장으로 가서는 이제 다윗이 그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겨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노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년이 되면서 23장 1,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더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면서 또 주님을 찬양하는 말을 쭉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말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이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걸 말년에 계속해서 고백해내는 거예요. 우리도 말년에 이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년에 됐을 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모든 길이 다 주님의 은혜도다. 은혜라면서 마지막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꼭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다윗도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의 이름도 쭉 나열해서 그들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자, 목숨 걸고 자기를 도왔던 자, 그들을 이렇게 높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4장을 맞이하면서 24장에서는 또 다른 여호와의 진노하심을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랬느냐? 24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걸어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서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격동을 하게 만들어요. 다윗을 격동하게 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인구조사했다는 건 내가 나의 전투력을 보고 내가 나를 의지하겠다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을 통해서 결국 여호와께 범죄함을 다시 고백하게 되고 이 범죄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결국 전염병을 통해서 수많은 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 1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이고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이에요. 즉 뭐냐면 이스라엘 전역을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위에부터 아래 전체 끝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몇 명이라? 7만 명이라. 7만 명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러면서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즉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한 길로 가면 이런 재앙을 당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뜨끔 당하게 된 거예요. 한번 제대로 당한 거죠. 이 말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서 악한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매를 드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길을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매료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천국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천국을 인도하기 위해서 매료돼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를 맞던 안 맞던 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죽음의 길로 가게 되죠. 하나님 계시지 않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하나님을 이제 믿고 있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는데 소유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이 뭐냐? 매를 돼서라도 돌아오게끔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특권과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가지 마시고 불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이 다윗처럼 끝까지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